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또 이 깨달음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인데, 이 10장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출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민수기 10장, 바로 여기가 이제 신의 광야에 있었던 11개월의 시간입니다. 그 성경책을 이렇게 딱 잡아보면 요게 11개월 딱 시간 순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성막을 건축하고 또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인구를 계수하고 진을 편성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또 하나님께 레위인을 봉헌하여 드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10장에 이르기까지 준비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군대 인구를 계수하고 그리고 다 이제 진을 편성했어요. 그럼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특별하게 다 추가된 내용들이 뭐냐면 제사장, 레위인, 뭐 정결법, 유월절 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물론 그 안에 헌물하고 뭐 그랬던 내용들도 들어있긴 하지만 계속 뭘 중심으로 다루고 있느냐? 그들의 정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이제 이들이 성막을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는 거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곧 거룩이고 죄와 함께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성막과 진 별개에 있지 않고 진 한가운데 여호와의 성막이 있으니까 이 성막이 있기 때문에 진이 정결해야 되고 진이 정결해야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따로 백성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신 거죠. 정결하지 못하면 곧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부정,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제사장, 레위인, 나실인, 그래서 구별된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 그들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보내게 하심으로 온 회중을 다시 한번 피로 씻는, 피로 닦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있도록 정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은 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막,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 군대를 이미 계수하고 진을 편성했지만 다 그런 작업들을 지나서 이제 10장에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럼 하루를 시작하든 또 어떤 일을 시작하든 이런 모든 시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의 씻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이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질 수 없죠. 우리는 여전히 사탄에게 매인 자로, 사탄에게 사망의 왕노릇하고 우리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시작이, 우리의 새로운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출발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항상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의 씻음이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 시작된다. 정결과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내가 회개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를 다 함께 말씀하고 계세요. 개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레위인, 제사장, 또 나실인, 또 유월절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회개 이런 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주신 원칙대로 그 규례대로 순서와 위치와 역할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이 모든 정결 작업의 완결입니다. 그러니까 출발 전 유월절을 보내게 하신 것은 어떤 시간적 의미, 의식적, 제의적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결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르면 살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를 이제 이 10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적인 순종이 준비가 되고 확인되었을 때 이제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준비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은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곧 신호죠, 신호. 자,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을 2개를 만드는데 두들겨서 만들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두들겨서, 그러니까 주형 주물 틀에 부어서 녹여 부어서 이렇게 뜯어내는 이런 틀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죠? 성막에 있는 모든 금속들은, 성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들겨서 만든 것이 주물에 녹인 물을 부어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빛이 좋고 그리고 소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들길 때는 금속 두들기는 자도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두들겨 맞는 금속.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과 회중이 모이냐, 지도자가 모이냐, 멈출 것이냐, 설 것이냐, 이 백성들을 통솔해 나갈 것인데, 만약에 이 은나팔의 소리가 둔탁하고 그리고 빛이 청명하지 않다면 이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나팔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두들겨질 때 우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둔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청명하고 빛이 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할 때 선명하고 하나님이 아주 쓰시기에 좋은 자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팔은 사인이잖아요. 어떻게 불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인을 감지해야 되죠. 굉장히 예민하고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악기도 보면 똑같은 바이올린이어도 어떤 거는 뭐 몇만 원부터 그냥 몇십만 원, 100만 원대, 어떤 거는 몇 억, 몇십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작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인도자, 또 지도자, 이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들겨 맞는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3절과 4절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은나팔을 부는 방법과 또 그 어떻게 불었을 때 누가 모일지를 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이렇게 글로 봐서는 사실은 잘 구분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이려면 굉장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혼자 못 들으면 혼자 다른 길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속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함께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늘 그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선택, 내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지. 저의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제가 그것에 민감히 반응하고 아버지 그것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비워져야 이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인도하심도 깨달을 수 있는 건데, 내가 가득 내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어렵잖아요. 계속 우리 모두가 다 나를 비워내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귀 기울임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이제 내가 들었는데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달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었다는 것을 순종한다는 여기 굉장한 절대적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바로 그 삶인 거죠.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을 부는 사람이 뭐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막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북으로 신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이제 그 대장 옆을 따라다니면서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북으로 신호를 주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누가 그래요? 누가 이 나팔을 붑니까? 제사장들. 하나님의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대장이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불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실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쥔 자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이 전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날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나팔을 회중을 모집하고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이럴 때만 부는 게 아니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불고, 또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는 절기의 날에도 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위기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기쁨의 날, 또 시작의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이 일상의 날들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하고 계신 거죠.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 언제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내가 미처 몰라 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쁨을 더 기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빠방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따라 행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4절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편성해 주신 진 순서대로 쫙 그들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뭐가 가죠? 언약궤가 갑니다. 맨 앞에. 그러니까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삶의 길을 앞서가서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팔을 제사장들이 부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군대 대장은 누구십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나는 여호와를 나의 군대 대장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가느냐, 나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 다 같은 질문입니다. 이들이 이제 행진하는 걸 보니까 유다 진영이 가고 그리고 루벤 진영이 가고, 근데 유다 진영과 루벤 진영 사이에 뭐가 가요? 게르손과 무라리 이 자손들이 바로 휘장을 걷어서 가지고 또 널판과 기둥을 가지고 수레에 싣고 그 사이에 행진합니다. 그리고 또 루벤 진영과 에브라임 진영 사이에 누가 갑니까? 고앗 자손이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 그 기기들을 어깨에 메고 또 그 사이에 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단 진영이 마지막 후발대에 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맨 앞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성막의 성물들이 이 행진하는 사이사이에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제사장의 나팔, 그리고 사이사이에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과 기구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쟁을 위한 상식적인 그런 배열이 아니죠. 그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군사 행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군에서 계속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어떠한 군대이고 이 군대의 대장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와 함께, 그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주와 함께 가야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일상의 자리든 직장의 자리든 회사든 교회이든 또 나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든 병중의 자리이든 다 무엇입니까? 오직 앞서가시는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질서 아래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안 그리고 안전을 바란다면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더더욱 주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죠.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 드려야 하고 또 앞서가신 언약궤의 그 그림자, 그 뒷자락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 또 제사장이 불어주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가야 되고 깃발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혼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함께.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삶의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삶의 길에서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그리고 또 앞서 그 기둥을 따라서 언약궤가 앞서 행하고, 그리고 또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갈 것과 멈출 것과 모일 것과 흩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런데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오늘 한날의 삶에도 내가 내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23장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가면 우리가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여 갈 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하루, 오늘 한 날이라도 정말로 한 명의 1000명을 상대하는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구절을 기록하고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오늘 나에게 나팔처럼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권성으로 습관적으로 듣고 넘기지는 않는지, 그래서 나에게 남은 말씀이 없다면 다시 한번 듣고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내 어깨에 매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물이 매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매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지막 나팔을 만들어 불게 하시면서 아버지 1년 가까이 준비한 여호와의 군대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은 군대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출발했고, 그들은 군대이지만 무기를 들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무기를 강건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감으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